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우리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 기쁨으로 환영하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려보기 원합니다. 이 부활주일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또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성가대의 성가로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성가대 분들이 원래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이 정도 하신다는 것은 보통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세요? 네. 제가 여러분 어제 지금 영상 보여드렸던 이 일사각오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데 계속 제 마음이 좀 울먹울먹하더라고요. 요즘 이 일제시대에 대한 영화나 이야기들이 좀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는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어린 여성들이 어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정작 또 돌아와서도 환대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분하든지, 참 위안부 할머님들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본인이 10대 때 경험했던 일이다 얘기를 하면 이미 다 노쇠하시고 이제 관연하신 분들이셔서 그 얘기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막상 이렇게 스크린으로 어린 그 아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런 것들이 영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경험했던 것을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잃은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백성은 망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잊지 마시고 믿음과 신앙의 발자체 역사도 우리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일사각오라는 영화에서 참 제 마음을 울렸던 것은 많은 성직자들이 신사참배를 하면서 신앙에 타협을 한 그러한 시대인데, 그러한 시대에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모진 고문에도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그 신앙의 강직함을 보면서 사회의 그 부정적인 모습과 이 목사님의 고결한 그 신앙과 비교하며 오버랩되면서 참 너무나 이 고결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 회유까지 합니다. 주 목사님 가실 때 그냥 차에서 창문만 살짝 열고 신사를 향해서 고개만 까딱여 주셔도 된다. 그 정도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는데도 타협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녀자에게 정절의 의무가 있듯이 신앙인에게도 믿음의 정절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왔던 것은,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이 주목사님처럼 나도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나는 살짝만 핀으로 찔러도 아프다고 혼들갑을 떨고 난리를 칠 텐데, 이 수많은 변절하는 목사님들 중에 나도 한 사람이 되어서 변절하며 주님보다는 살기 위해 연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영화를 보면서 내내 죄책감과 이 아픈 마음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 목사님이 딱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제 머리에 강한 충격을 주었는데, 수많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만신창이가 된 주 목사님을 계속 회유하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는 그 형사를 향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힘으로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게 아니야. 오로지 그분의 존재와 사랑 때문이에요. 나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있었어.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강한 충격이 오더라고요. 야, 이 말을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신 이유는 자기의 힘으로 견딘 게 아니에요. 물론 아프고 힘들죠. 하지만 내 힘으로 견디고 버텼더라면 그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면 하루 이틀의 고문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 매질당하고 한두 번 아픈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이것이 길어지면 한 번 10번이 되고 열흘이 100일이 되고 한 달, 두 달, 1년, 10년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놓쳐서 신사에 절을 하고 주님을 부인할까. 그렇게까지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목사님의 고백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편으로는 그래, 나도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십자가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내 십자가를 져주실 거예요.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에는 그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괜히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미리부터 겁을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놓여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고 홀로 외로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지고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 길을 자연스레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위기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이 등장하죠.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직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의미와 이 부활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의 실제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믿기 어려우시기도 하시겠죠.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장례 집회를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해봤습니다. 장례 예배만 한 100번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주례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장례 예배는 100번 넘게 드려본 것 같습니다. 교회장으로 하면 드리는 예배만도 한 4-5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 100번이 넘는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살아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100번을 예배 드렸는데 한 번도 살아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까?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못 믿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기거나 부끄럽다고 여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도 못 믿어요. 제자들도 못 믿고 여인들도 처음에는 못 믿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시간과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금요일날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하십니다. 7일이 7번째 날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첫날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 일요일은 주일은 첫 번째 날입니다. 안식 후에 첫 번째 날이 되었어요. 주일 새벽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돌문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향품을 바르러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죽은 사람들에게 하는 예법이지 살아날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러 갔고 막상 그곳에 갔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면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다, 아멘 찬양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들이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걱정하기 시작해요. 근심을 하기 시작해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네,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는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적질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인들 뿐입니까? 아무튼 이 여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들과 모든 신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네,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헛소리하고 있네. 헛소리하고 있네. 여러분, 사도들이 이 여인의 말들을 헛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못 믿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들과 여인들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도 아니 무슨 헛소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 혼자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스스로를 계속 증명하시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본인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셨음에도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아요. 유령인 줄 알아요. 귀신이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요 제자들 앞에서 떡을 먹고 빵을 먹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진짜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것 믿으십니까? 다 아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아멘 안 했다니까. 근데 여러분, 또 역설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은 안 믿었다고 보고 믿지만,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게 되어지지만, 그렇게 믿은 그들은요, 삶을 던져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엄청난 유익을 세상에 발휘해요. 근데 우리는 막상 믿는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의 실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실제로 경험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타임머신이 있으면 돌아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헌신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도 보지 못하고 부활한 것도 보지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며 그 환상 가운데 경험했던 예수님을 실제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 예수님을요, 여러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체험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실 때 그 사실을 부활의 실제로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는 중요한 거죠. 이 부활의 실제를 붙드느냐 붙들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요, 이 땅에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돌파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계속적으로 주님 이후에 부활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이유가 되어질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의 시작을 알리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바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타나신 것은 그것은 의심 많은 제자들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의심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듣고 믿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때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레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에 관한 단어, 여러분 아시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한 가지 단어가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아십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원래 말하여진 것, what is spoken 이라고 해서 이미 말하여진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전해지는 전설, 속담, 교훈,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판, 연설, 이야기, 이미 했던 말들을 가리키는 것이 로고스라는 것이죠. 근데 레마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어는 무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는 그저 명확하게 이야기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는, 로고스는 그냥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레마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되어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말의 차이는 실제가 되었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이미 다 들었죠.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다. 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무엇이냐면 로고스가 그냥 그것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고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레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레마가 된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성경이 깨달아지는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4절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마가 되게 하셨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그냥 지식이 아닌 실제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의 부활이 지식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실제가 되는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도 잘 외우고 이 주일학교 이런 데 가면은 밥절이라고 해서 수련회나 이런 데 성경학교 이런 데 가서 말씀 안 외우면 밥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읽고 외우기 위해서 줄 서죠. 겨울이나 이런 동계 수련회 가면 그 추운데 옷 떨면서 밥이라도 먹겠다고 권사님들 하시 그렇게 맛있는 밥도 아니었어요. 시어 빠진 김치에다가 시어 빠진 김치와 콩나물로 한 김치국 이런 거 막 끓여주시면 그거 먹겠다고 그 앞에서 줄 서가지고 밥절 외우는데 다 같이 똑같이 외워야 된대잖아요. 나는 다 외우는데 옆에 있는 내가 립싱크하다가 틀리면 다시 뒤로 돌아가. 그럼 맨 뒤로 가는 거예요. 제대로 좀 외우라고. 너만 다시 해봐. 너만 다시 해봐. 그렇게 말씀을 외웠어요. 그렇게 외운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수많은 말씀 외웠지만 오늘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어떠한 영향력으로 다가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살면서도 삶에서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저희들이나 제자들처럼 말씀도 듣지 못하고 풀이 죽어서 믿음이 다 꺾이고 마음이 상하여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세상 살기 힘들어. 진짜 힘들어. 죽겠다. 고민하고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느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부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즉 말씀이 없고 계시가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레마가 되는 역사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오늘날 여러분의 로고스가 아닌 레마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부활의 그냥 지식적인 소식이 아닌 그 부활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누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말씀 없이 살며 의심하며 살며 세상을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먼저는 여인들과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듣고 믿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인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용기와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여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에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은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영상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그 말씀이죠.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분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일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과거의 구약의 신앙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살면서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고난이 오더라고요. 한두 번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겠지만 이 고난이 장기화되어지고 고통과 고문과 같은 지옥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길어진다면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 지키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이 찬양 후렴부분 고백을 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신앙 지키며 주님 맞이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의 후렴부분 같이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부활의 실제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고통이 무섭고 죽음이 두렵고 살아갈 날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땅의 생활을 바라보면서 어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지만 주님,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는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우리도 똑같은 소망과 똑같은 편대를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주여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레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상적인 추상적인 신앙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세상을 이기기 위한, 세상을 인내하며 견디기 위한 믿음의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좀 주위 분들 좀 인사하고 나누는 시간 좀 갖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은경 성도님 방문해 주셨고요. 우리 황순강 수사님, 최현웅 쌤 뒤편에 가족분들께서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정자 성도님 뒤편에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요. 그 밖에 많은 분들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우리 미나리 교회하고 인구 경제님 도와주셨고요. 또 우리 저쪽에 요하실의 우리 박윤정 성도님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네, 주보를 좀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주보가 없는데 주보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주일날 예배 소식 보시고 2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배 후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계란 전도를 합니다. 셀별로 전도를 하니까요. 셀별로 같이 모여주시고 그렇게 많은 시간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 마치자마자, 초가가 마치자마자 다 나가셔서 전도 잠깐 하시고 들어오셔서 식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 일사가고가 영화가 상영 중입니다. 영화 보시고 주기철 목사님 세계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통 이런 광고 잘 안 하는데요. 보고 굉장히 이제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가까운 상영관은 안양과 북수원이 있는데 CGV에서만 합니다. 어쨌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상영하시고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나눔셀장의 김명근 안수 집사님, 일여성교 회장의 이덕순 집사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로, 경의 박수로 잘 감당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 대신에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매일 마지막 주마다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마치고 선교회별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교 회장님들은 모이시고 선교 보고서를 우리 각 총괄 회장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날 교회 나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새생명 축제가 4월 24일에 진행됩니다. 오늘 명단 작정의 날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명단이 있습니다. 작정 명단인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할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해 주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꼭 부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데리고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전도를 잊지 않고 전도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귀한 사역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영혼을 내가 기록하고 적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혼을 적어주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하겠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귀한 영혼이 추수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밖에 내용들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화요일 날 출고하시는 두 분이 있습니다. 박정혜 권사님, 신지영 권사님 잠시 미국에 출국하십니다. 환송해 주시고 다시 돌아올 그날까지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도 장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셀은 당정역, 남성셀들은 옥천초, 용호초, 용호사거리, 여성셀들은 한현희 집사님 셀은 공영주차장, 이미아 집사님 셀은 농협사거리, 박경석 권사님 셀은 공포초 맞은편, 유현옥 집사님 셀은 애플김밥 앞에, 직미경 집사님 셀은 식사장권이기 때문에